우리가 이제 그렇게 쭉 첫 번째 강의 마쳤고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끊느냐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째, 죄에 대해서는 전진방어해야 되고, 그리고 사소한 부분에서도 틈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작은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붉은 악마 있었죠?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붉은 악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2007년도 월드컵 할 때 심지어 교회 청년부에서까지 그냥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데 다 붉은 악마 이거 향상을 하고 와서 그리고 같이 뭐 TV 시청도 하고 교회적으로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Be the Red가 무슨 말이죠? Be the R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Red Devils예요. 붉은 데블 악마가 되자. Be the 어떤 교계 지도자가 그러셨어요. 이런 건 문화니까 괜찮다. 아니 문화라니요. 우리가 농담도 성도들은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농담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남녀 구별 없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뭐 서울역 또 이 시청광장 쪽 광화문까지 그냥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와가지고 대형 스크린으로 하고 그거 보면서 막 열띠게 응원했어요. 기억들 나십니까? 화장실 가기가 어려우니까 기저귀까지 차고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젊은이들이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되니까 같이들 그냥 떼져서 같이 술 마시러 가고 술만 마시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막 모텔들 가가지고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임신을 해서 도저다 지나고 나서 산부인과마다 낙태수술하고 낙태수술하느라고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꼭 바알이 제사 드릴 때 모여서 남녀가 막 현란하게 춤추고 그러고 나서 섹스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뭐 청년 집회 갔더니 그냥 집회를 갖다 그냥 꼼꼼하게 해놓고 나이트클럽처럼 막 돌아가고 막 앞에 스크린에도 막 뻘건 게 퍼는 게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나이트클럽 왔나? 그래야 젊은이들이 입맛이 맞아요? 왜 이렇게 자꾸 혼적인 걸 자극시켜서 사람을 끌어요?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빛 되신 분인데 왜 어둠을 만들어 놓고 그 어둠도 현란하게 만들어 놓고 옛날에 무당들이 현란하게 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러죠? 옷도 그냥 울긋불긋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그래야 젊은이들 취향을 맞추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지. 빛의 자녀들이 왜 그냥 서치라이트를 막 돌리고 각종 붉은색, 파란색, 뭐 그냥 보라색 막 돌아가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이런 부분에서 잘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쾌락의 취향을 맞춰 나갑니까? 교회가? 그거하고는 정반대인 교회 오면 밝고 환하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충만함이 있어서 나이트클럽 갔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면 다르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느껴야지. 교회 왔더니 나이트클럽이랑 비슷해. 그렇게 막 현란스럽게 막 서치라이트를 돌리고 전체를 어둡게 하고 화면도 그냥 스크린에 갖다 울긋불긋 나왔다 튀었다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 자꾸 시대를 따라가다가 함께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메뚜기에 갔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저들한테 붙잡혀서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저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40년 후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기억하시고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말한 대로 돼요. 아무 말 아니고 믿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옷이나 온몸 그렇게 페인팅까지 해서 be the red 붉은 악마가 돼서 이건 정말 그때 그렇게 행했던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던 교회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음부터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첫째 죄는 끊어야 되는데 죄를 끊는 것 중에 하나가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죄가 이렇게 올 때 대적하도록 가리키는데 근데 어떤 죄는 떠나라고 가리켜요. 떠나라고 가리키는 죄 중에 어떤 죄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음란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분들이에요. 요셉은 그 당시 살았을 때 신구약 성경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귀감이 돼요. 우리 요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봅시다. 우리 창세기 39장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셉은요,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자고 권하니까 아예 그냥 함께 있지도 않고 아예 장소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죄질 상황은 아예 접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편 1편 1절하고도 연결이 돼요. 복 있는 사람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 누가 어떤 악한 죄 안 하고 그럴 때 그거 따라가다가 그냥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같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랑 같이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같이 몰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같이 앉아요? 오만한 자들 같이 해서 같이 사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황은 아예 피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침인 거예요. 또 요셉은 정말 이 보디발의 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가 뭐라고 유혹해요?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나랑 같이 동침하자. 그때 요셉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옛날 성경은 득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자기를 쳐다보고 계셔. 자기는 하나님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살아가. 그러니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에 혼자 밤에 있으면 여러분 혼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험한 생활을 살았지만 죄 짓지 않고 빛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는 끊어야 되는데 또 우리 죄 짓는 상황은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걸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눈을 관리해야 돼요. 눈. 제가 시선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눈, 봄 이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 우리 그다음 읽어주세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옴. 눈은 마음의 창,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시선 돌리기.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보는 게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 회원들은 뭐 텔레비 볼 여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또 요새 또 유튜브가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또 안 보던 드라마도 볼 수 있는데 드라마 같은 거 1시간 정도 보고 나면 갑자기 기도가 됩니까? 세상 영이 하나 가득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내가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볼 거 안 볼 거 구별해서 내 눈 돌리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눈 돌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한번 중독이 되면 못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오늘 그런 거 끊는, 눈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기도가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최초의 죄악이 이 시선 관리부터 잘못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본즉은 그냥 눈에 들어가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스쳐 들어가는 그런 보는 게 아니고 작정하고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지 못한 것을 작정하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단이 이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걸 피할 수는 없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새가 머리에 저기 집 지으려고 그러면 털어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 관리하는 게 우리의 이 죄를 끊고 죄를 떠나는데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금한 걸 주목해서 쳐다보다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제가 불나방이 떠올라요. 불나방.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알겠죠. 옛날에 저희가 70년대 말에 농촌전도를 가면 정말 이게 어떤 때는 초가집 같은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그 툇마루라는 게 있어서 툇마루에다가 강대상을 놓고 전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전구를 거기에 강대상 위에다 올리면 뭐 모기랑 마당들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화투풀을 마당에다 피웠어요. 가만히 깔고 어른들 와서 앉으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초가집인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는데 모기가 오니까 모기 쫓으려고 불을 켰어요. 화투불. 그러니까 이제 모닥불 같이 이렇게 화투불을 킨 거죠. 근데 여러분 불나방이 왜 불나방인 줄 아세요? 불을 보면 좋아서 와. 오는데 뜨거우니까 처음에는 멀리서 돈을 그래요. 근데 조금씩 더 가까이 와. 그러니까 더 가까이 오면 많이 뜨거운데 조금 있다가 날리기에 불이 붙어. 그래도 그걸 못 떠나. 그리고 더 가까이 오다가 그다음에 불 속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름도 불나방이에요. 근데 죄가 꼭 그래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그렇고 뭐 성중독도 그렇고 처음에는 멀리서 가요. 죄도 뜨면 졌다가 그다음 도박 빈도수가 더 높아져. 그다음에 빠지면 그다음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때 한번 어떤 엄마가 아이를 젖을 안 줘서 굶겨 죽여서 신문에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걸 하면은 아예 그냥 그거 빠지면요 중독이 되면 화장실에 못 간대요. 그거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소변이 터져버린대요. 그건 자기만 시치면 되는 문제인데 아기 밥 줄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중독이 되면 불나방이 점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듯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쥐약 같은 것들 처음에 보기엔 예쁘고 달콤해서 먹게끔 하는데 그 뭐 안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이제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볼 것 초장에 끊어야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불나방도 도대체 점점 처음에 뭐 처음부터 뭐 도박이나 이 게임 중독 같은 뭐 그렇게 왕창 빠집니까? 조금 더 지나면 그냥 그다음에 뭐 그냥 밤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보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성폭행 통계. 여름 노출 심할 때 빨간색, 야한색 충동적 단정해야 예방. 여러분들이 보는 게 얼만큼 이 죄하고도 연결되냐고 하면요. 남자들은 주로 이 시각을 통해서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래전에 그 성폭행 나온 걸 봤더니 계절별로는 여름에 성폭행이 제일 빈번하대요. 몸에 노출이 심하니까 남자들이 이거 보면 성적 충동을 느끼니까 충동적으로 성폭행죄를 짓는 거예요. 옷 색깔을 봤더니 빨간색, 화려한색 이런 거 지나면 남자들이 더 충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방책 중에 하나가 옷을 단정하게 입으세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특별히 위험한 지역 다닐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듬전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옴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매님들은 이것을 딱 크게 써서 잘 보이게 해서 우리 세면대가 설거지하다 딱 보게 하고 화장실 가면 딱 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딸들에게도 이걸 다 외우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형제들도 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아들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대놓고 얘기하세요. 나는 딸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성경대로 이렇게 단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이러한 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들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교제할 때 이런 자매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복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이제 진심이에요. 여자들 옷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단장은 정절과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따은 머리 아마 뭐 미장한 가서 머리 뭐 돈 많이 주고 뭐 닦고 뭐 지주고 볶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21세기 버전으로 하면 명품으로 하지 말고. 명품 없어도 돼요. 왜 돈을 그런 데 써요? 내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청지기로 사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데 써야 되고. 아니면 무거운 금이나 뭐 그런 거 자꾸 달고 다녀요. 다이아 같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 보도블럭이 황금이에요. 진주문이라 그러죠. 문 전체가 진주문이에요. 그냥 다이아 같은 게 그냥 숱한 게. 아니 그 돌덩어리 좀 뭐 예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거 손에 끼고 다녀 불편하게 세수할 때도 불편한데. 그거 신경 쓰이고 그거 그냥 잊어버리면 막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찾으러 막 다니고. 다 처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간편하게 사세요. 그런 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겁고 힘든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자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하라고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달리기 선수가 뭐 코트 입고 뜁니까? 명품 메고 뛰어요? 다이아 반지를 끼고 100m 뛰는 육상 선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로 와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그 말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옷 단정하게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 진주 뭐 이런 걸 막 치렁치렁 이걸로 자기 쇼업하지 않고 값진 옷 입지 않고 명품 쓰지 않고 뭐 굳이 어떻게 뭐 자녀들이 뭐 특별하게 선물해 줬으면 그 뭐 그런 경우 뭐 이제 앉을 수 없으면 오케이. 하지만 내가 내 돈 들여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영적인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지금 신들러 리스트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그 주인공이 유대인들 2차 대전 때 막 학살할 때 이 사람이 기업 가니까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뽑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있는 거 다 쏟아본 거죠.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신들러 리스트 자기 금 무슨 게 있었어요. 자기가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금 넥타이 핀인지 뭔지 이거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00만 원 죽었는데 자기가 이 금으로 된 이 장식 이거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그런 말 한 게 생각이 나요. 그래요. 다시 또 말씀 보십시다. 네. 그리고 의리를 단정할 때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요? 따라하세요. 오직 선행으로. 이것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 사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 속담 가운데 아내는 눈으로 고르지 말고 귀로 고르라는 거예요. 귀로. 소문이 좋은 사람, 선한 행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자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귀한 말씀 자꾸 내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나를 단정할 것인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옷은 단정하게 입겠다. 우리 남녀 구별 없이 다 따라합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겠다. 옷은 단정하게 입겠다.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겠다.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겠다. 따은 머리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않겠다. 값진 옷으로 하지 않겠다.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겠다.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겠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의 선행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박혀서 오늘부터 내 삶에 토요일 날부터 내가 바깥에 옷 입고 나갈 때부터 이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벤츠나 뭐 좋은 차를 탄다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말 들었어요. 뭐 좋은 차를 타면 그 뭐 탑승 뭐라 그래요? 탑승 그래서 맞아. 승차감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잠깐 인터뷰하더라. 그 아주 고급 차 외제차인데 그러니까 이거 타면 승차감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아주 기업가인데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딱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차에서 내리는 저 젊은 저 사람을 쫙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차감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 뭐 50, 60, 70 살다가 죽죠, 젊어서. 지금부터 우리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늘나라는 영원해요. 여러분 좋은 차가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셔야 돼요. 지시계까지 새롭게 돼야 돼요. 지시계까지 새롭게 되면 그렇게 커다란 다이아 끼고 아주 그 금목걸이하고 명품 든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야 돼요. 진심이에요? 아주 크고 뭐 호화로운 집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차는 저희가 어디 갈 때 타고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비싼 장식구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마음도 간편하고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신경 쓸 게 없어. 지금 우리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뭐 그냥 비싼 다이아 반지 껴가지고 그냥 뭐 세수할 때도 신경 써야 되고 기스 날까봐 신경 써야 되고 그럴 여력이 어디 있냐고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기에도 힘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우리 지식계까지 새로워지고 단장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우리 평생을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확장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두 거장 다윗과 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쓰러지고 한 사람은 안 쓰러졌는데 여기 시선 관리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번역에는 이 저녁이 이제 오후라고 번역한 번역도 있어요. 아마 늦은 오후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녁 때 이 다윗이 아주 그 일상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때가 저녁 때인데 그때 마침 요압 장군은 전투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이 뭐 타고난 용사라 싸움을 앞장서서 했고 다윗이 얼만큼 싸움을 잘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다윗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하세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적격자가 아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성전은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때에 짓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놔요. 솔로몬이 쉽게 짓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다가 한번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전쟁터에 나가다 한번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랑 부하들이 이제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쟁 나갈 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 다윗이 아마 오후에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쯤 되니까 거기는 슬라브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거느렸겠죠. 그런데 한 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저녁 되니까 뭐 이제 서늘하고 그래서 목욕을 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아니 왕궁이 크죠? 작은 왕궁 봤어요? 요즘 뭐 왕궁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까? 왕궁이랑 있으면 정원이 있겠죠? 그리고 왕궁 벽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른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꽤 되죠? 여러분 왕궁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비원도 가보셨어요? 그 왕은 거기 있는데 왕궁 벗어난 외간집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말은 얼마나 뚫어지게 자세히 봤을까? 아니 거리가 꽤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왕궁 정원 속에 있는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왕궁 담이 울타리가 있을 거고 그 바깥에 민가가 있는데 그 민가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지나가다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만안경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뚫어지게 봤으면 집중해서 봤으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겠는가. 그러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본거에 끌려가서 그래서 그 여인 데려오라고 해서 그리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는 것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치명적인 죄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우리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내 다 눈과 같이 약속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not to look lustfully at her. lost.
여기서 NIV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더 분명해요. 처녀에게 주목하라는 말이 lustfully at a young woman. 이거는 뭡니까? 왜 거리 나왔다가 영어가 바뀌었어요? 제가 NIV로 그냥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lust라는 말은 탐욕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바꿔 말하면 음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지 어린 처녀를 보지 않도록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이 근동 지방에서 이 언약, 이 카버넌트란 말은요, 그건 굉장히 아주 무섭고 엄중한 말이에요. 이 언약, 이 고대 근동 중에서 언약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정가운데를 딱 칼로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승을 양쪽에 딱 갈라놔요. 그럼 여기 복도 있죠? 만약에 소를 갈랐다고 합시다. 갈라놓으면 여기 짐승 피가 흥건하겠죠. 그럼 계약 당사자가 둘이 같이 그 갈라진 복도 같은 길을 피가 흥건히 있는 그 길을 양쪽에 죽은 반씩 잘라진 시체가 있는데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뭘 뜻해요? 지키면 살고 어긋나면 이 짐승이 정가운데로 잘라진 것처럼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동지역 사람들 한번 이 계약 맺고 나면 꼭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내가 처녀를 음심을 품고 쳐다보지 않기로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일에 아주 굉장한 그런 엄중한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너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하나 뽑아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또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남은 눈 마저 뽑아 장님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면 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죄를 그렇게 심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앞에 항상 있으니 이게 참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죄를 다스리고 시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말씀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에 따른 기도의 능력 받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네, 창세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더니 연락이 돼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더니 연락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시기해가지고 이제 아벨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에게 그에게 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에게 경고와 언지를 주신 거예요. 일깨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고 얼굴이 푸죽 돼가지고 아마 고개 들면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이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해가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이 엎드려 있다는 표현이 마치 그 아주 그냥 이 표범이나 이런 동물 같은 것들이 이 먹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뭐 예를 들면 구멍 같은 데서 쥐가 나오면 이렇게 숨어 있다가 확 잡는 것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이 마음에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살인으로 가게끔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에 대한 욕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어서 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싶고 이런 투기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가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너 지금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죄 지려고 하면 그래 확 붙잡아가지고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려고 지금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된 이런 욕구들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욥을 보면 그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렸던 사람, 눈도 잘 다스렸지만. 근데 욥을 한번 경우를 볼까요? 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다른 여인에게 내 마음이 뺏겼다 그러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동침해도 나는 할 말이 없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눈도 지켰지만 마음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욥을 다윗과도 욥을 대비하고 또 가인과도 욥을 대비하는 게 이게 누구나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실족해서 죄로 간 사람이 있고 승리한 사람이 있고 가인도 실족해서 마음을 못 지켜서 살인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욥같이 마음을 지켜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지금 대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음란한 마음 먹어도 다 음란죄 졌다고 했으니 미워하는 마음 먹어도 살인죄 졌으니 다 뭐 50보 100보 아니냐 그래가지고 물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위죄나 뭐 마음으로 다 죄졌으니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마음 지키는 거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죄인 아니냐. 그래서 간음죄 지지 말라 그러고 뭐 드러난 어떤 간음죄가 있어서 교회에서 징계하려 그러면 우리도 다 뭐 마음에 음란죄 짓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마음죄랑 행위죄랑 똑같아요, 달라요? 마음죄랑 행위죄랑 똑같아요, 달라요? 마음죄도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행위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매를 보고 내가 성적 충동이 일어나서 내가 범하면 안 되는 자매인데 갑자기 성폭행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어린 그 여학생을 봤는데 그 마음만 먹은 거하고 실제로 행한 거하고 똑같아요? 행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죄진 게 아니에요. 죄 자체도 더 훨씬 심도가 높아졌지만 이 어린 학생의 삶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지금 미국에나 뉴스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그래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가서 어린 여학생들 아예 들어갈 때 남자가 치마를 입고 들어가요. 어린 여학생들 화장실에서 성폭행해요. 그 여학생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평생 그 상처가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죄랑 행위죄랑 똑같아요. 남의 인생을 파괴시켰는데. 그리고 누구를 죽였어 봐요. 죽어갈 때의 그 고통도 있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으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데미지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죄랑 행위죄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행위죄로 나가면 그건 엄청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보 100보래요. 50보 100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징벌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죽이거나 성폭행했으면 그 사람한테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성폭행하면 그 어린 딸한테만 죄 지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그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당사자인 사람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행위죄가 됐을 때 이건 엄청난 죄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건 이제 수비적인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대적하기로 갑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여러분 이 사자가 사냥하는 거 영상으로 좀 보셨습니까? 저는 한때 사자 영상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사자가 어떻게 그 동물들 잡아먹나. 먹잇감을 딱 누르고 있다가 작정하고 뛰어가서 잡아먹더라고요.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슴이나 이 기린 같은 것들 떨어져 있는 떼무리를 사는데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동료들이 많으니까 공격도 잘 안 하지만 해도 살아날 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는 혼자 신앙 못 지켜요. 그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는 예배당은 없지만 지하교회는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도 교회인 거예요. 서로 믿음 가운데 연합해서 예수님을 머리를 위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삼계자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가 이렇게 삼계자를 찾아지다가 덤비면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덤비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눈 지키고 마음 지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서 달려오면 여러분들은 대적해야 돼요.
다윗을 떠올리세요. 다윗 떠올려서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막 욕하니까 골리앗 죽이겠다고 나가니까 사울 임금이 말려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날 때부터 용사라. 네가 어떻게 가서 이기겠느냐. 지금 나가면 어린 너만 개죽음 하는 거야. 이렇게 말리니까 내가 양을 치다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양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고 사자나 곰이 덤비면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대적하셔야 돼요. 덤비면 가서 왜 수염을 붙잡았을까요? 수염을 붙잡으면 못 피할 거 아니에요. 주먹으로 때려도. 그러니까 괴력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영적 세계는 못 속여요. 여러분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다가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누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오신 누나인데 무당 푸덕거리 하길래 자기가 갔더니 굿이 내리다가 딱 멈춰지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둘러보더니 여기서 교회 나가시는 분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자기인 것 같아서 나갔더니 또 굿이 내리더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갔대요. 근데 또 그렇게 멈추더라고요. 또 나가달라고 했다고. 부탁을 받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용환점정애들은 성도들이 가면 성도 알아맞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축구 전도했던 간증했죠. 시골에서. 무당집에 가서 전도하려고 들어갔더니 저랑 둘이 같이 갔는데 무당이 우리 보더니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서 우리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오는데 이마에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알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음란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 지을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망신 지키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뱀과 정갈을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인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마구잡이로 이탈한 생활을 막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권능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늘 내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느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마귀들은 도망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말씀 우리 자 올려주세요. 아니 뒤로 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뭐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다윗처럼 물맷돌 던져요? 그리고 수염 붙잡고 죽을 때까지 때려요?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막 여러 얘기 나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내쫓아야 돼요. 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집안에서 쓰는 칼은 다 한쪽만 날이죠. 말씀은 양날 성검이에요. 이건 매우 전투적인 검이에요. 전쟁할 때 이 양날 검을 옛날에 육박전 할 때 이 양날 검을 창에 이 장총 총 제일 앞에다 꽂고
우리가 총격전 마지막에 육탄전 벌일 때 이 이제 총 앞에다가 칼을 꼽으면 그게 마치 창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도 고등학교 때 교련 때 그걸 가지고 총검술 배웠어요. 총의 앞에 검을 꼽을 때. 그래서 아주 치열한 전투,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 할 때 양날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아주 죽게 자기로 싸울 때 군인들이 양날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검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당시 무기로는 제일 센 게 좌우의 날선 검인데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고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게 내 마음의 생각들과 내 자신부터 다 영적으로 해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검,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다음이에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 구약 말씀으로 물리치심.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은 거 다 아시죠? 40일 금식 기도 끝났더니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네 받아줄 거다. 주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구약 말씀이에요. 나중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주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그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다 기록된 구약 말씀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 때려잡을 때 성경 말씀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요절 외우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한 요절을 외워야 돼요. 외운 말씀이 나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뭐 어떤 기도되든지 적어도 구약 5장, 신약 5장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 구약이 신약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대5의 비율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매일 3장 읽고, 그리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읽는데 9달이 가, 신약이 3달이 가. 근데 요새는 시대가 악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구약 5장, 신약 5장 읽자. 그러면 신약은 짧으니까 1년에 6번, 구약은 2독을 해요. 이거 잘하도록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신약을 이제 낮 12시가 되면 틀어줘요. 3장씩, 5장씩 쭉 통독해서 따라서 읽으면 돼요. 우리 형통한 삶 나왔는데, 형통한 삶 혹시 모르는 분 있으면 이런 것들 구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저희가 구약을 틀어줘요. 15분, 평균 15분이면 평균 5장을 읽어요. 그러니까 신약 15분, 구약 15분. 그러면 5장씩 읽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3에서 적어도 한 30분씩은 이제 신구약 5장씩 10장 읽으면 그게 우리 영의 양식이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마다 올라갔던 말씀은 우리 유튜브에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못 맞추시면 여러분 따로 들어가서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거 읽고 나서 기도 찬양 나오니까 거기에 감동받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 결정적인 40일 금식 기도 외에 온 마귀의 공격을 다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릴 때요,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때, 뭐 머리에 뿔 달고 오고, 뭐 누구 죽여 막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해서 와요. 아주 교묘해요. 아까 쥐약에 아름답게 코팅을 하듯이. 그리고 옛날에는 개들이 집을 지켰어요. 요새는 뭐 다 아파트에 사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개들 키우면, 옛날 개들은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개들하고 비해서 너무 좀 불쌍했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으니까 놔놓으면 개들
풀어놔요. 그러면 걔가 배고프니까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옛날엔 길에 똥도 많았어요. 애들도 그러면 똥을 음식으로 먹었어요. 똥 먹는 게 저도 봤어요. 그게 그래서 똥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집을 지켜요. 도둑이 들어오면 막 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도 지키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보신탕이 돼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요. 근데 이제 도둑이 옛날에 집에 들려면 개가 있으면 짖어서 못 들어가니까 고기에다가 쥐약을 넣어가지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럼 개가 이제 분별이 없으면 그걸 확 먹으면 고기라고 확 먹었다가 그 안에 쥐약을 넣기 때문에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안 짖으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치 쥐약 같아요. 앞에는 고기 같고 아주 아름답게 됐는데 먹어보면 그게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지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었나요? 네.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려니 이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래요. 이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베드로가 이제 우쭐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매우 귀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가 이제 앞으로 종교지도들한테 붙잡혀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있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귀에 안 들어오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처형이었고 사람들 앞에 가장 모욕적인 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어떠한 죄를 져도 죽을 때 십자가로 안 죽여요. 이방인들의 것도 특별히 로마에 대해서 반란죄를 지면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 중요한 부분만 천으로 가렸는데 그때는 완전히 발가벗겨서 채찍질하고 그 달아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도록 달아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로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rebuke, 주님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었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주인을 위하는 것 같은데 충성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이 사람들 죄 졌을 때 그 죄값으로 대신 죽은 것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니 마치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길을 못 가게 하니까 사단아 내도로 물러가.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의 도중에 만약에 목사님이 당회를 하는데 장로들이랑 같이 하는데 어떤 장로가 목사님 위한다고 어떤 말을 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당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재직회 때 어떤 뭐 박 집사가 어떤 제안을 해서 목사님 이게 참 좋고 교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이러시냐고. 다른 사람도 베드로 말이 들었을 때 그 말이 정말 좋게 생각돼서 다 함께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니까 즉시 지적하세요. 베드로만 나중에 따로 불러서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난 십자가 지러 왔고 그래야 온 인류가 구원받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제자들도 그 말 듣고 다 같이 오염됐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같이 미혹됐을 테니까 시간 끌지도 않아. 즉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물어서 독이 들어오면 빨리 빼야죠. 시간 지나서 그 다음날 설명하면 돼요. 이게 주님의 대접법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표본이세요. 잘못된 말로 미혹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곧바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재직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따로 얘기할 게 있지만 전체가 미혹시키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 즉시 일어나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 예의를 갖춰서 올바른 말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속아 넘어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쩌려고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때 베드로는 사랑한 것처럼 보이고 오바했는데 마귀한테 이용당한 거죠. 그 외에 속이고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12제자도 하려고 했던 마귀의 기계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는 말씀으로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도 적시하기 바랍니다. 축사도 적시하셔야 돼요. 인간 체면 그런 거 따지면 못하는 일이죠. 네. 제가 제가 이제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성교제의 지침.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 잘 간직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2005년도 프랑스에 갔을 때 젊은이들 모이는 그 모임에 갔을 때 청년 지도자들끼리 다 모아서 한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 말씀 밑에 깔아주세요. 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요. 네. 네. 결혼을 귀히 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근데 그 사람들이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죄가 아니냐? 성경에 써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사냐? 우리는 오늘을 산다. 그 오늘은 대체 어떤 오늘이에요? 2005년도에 이 프랑스와 이 유럽의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십계명이고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제가 기억나요. 1980년대에 사랑의 교회 미국인 토레이 선교사님이 와서 순결 특강을 하는데 제가 청년들 지도하기 때문에 청년들 데리고 그 순결 특강 들으러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 분인데 우리말로 특강하시는 거예요. 이성 간에 데이트할 때 왜 손잡습니까? 결혼한 부부끼리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 간에 데이트할 때 왜 키스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탐복을 했어요. 감동을. 저 사람 미국 사람인데. 저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냥 듣고 묵상을 하고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정말 합당한 말씀이더라고. 아니 왜 손잡아요? 왜? 그리고 누구랑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왜 키스를 하고? 인사로 하는 뽀뽀 정도는 괜찮아요. 서양 문화가 그러니까. 악수는 오케이. 크리스찬들은 허그를 해도 이성끼리는 A형, B형 허그를 하면 안 되고 A형 허그가 좋아요. B형은 가슴과 가슴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괜찮아. 이성끼리 할 때는 A형, 지게 같죠? 어깨끼리만 서로 닿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그 수련회를 못 갔는데 순결특강 강사가 와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강의했다 그래요. 여러분 키스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부장님이 저하고 가까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키스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은 안 된다니. 그러면 독약을 입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고 삼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거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장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성욕은 특별히 형제들에게는 충동적이어서 어느 순간에서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위험성 있는 걸 왜 그렇게 해요? 아예 안전하게 하면 되지. 그래서 결혼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 이성교제 할 때 공동체에다 알리고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 일 할 수 없고 제가 아주 존경했던 한 여자 교수님이 그래요. 약혼 그분 그 약혼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반 강의 때 하는 얘기예요. 그분 이제 나이가 오래되신 분이니까 약혼했는데 그 약혼남이 자기가 관계를 갖자 그래서 자기는 안 했대요. 안 한 이유는 결혼식 전에 남자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 어떡하라고. 믿음이 없어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앞나라는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누구하고 결혼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남의 결혼의 침소리를 더럽힌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Older women as mothers and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absolute purity. 네. 이 젊은 자매들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 NIV 보면 absolute purity. 절대적인 순결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경의 죄가 지금은 죄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간음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성경 들어오기 전에도 간음하면 안 됐잖아요. 간음하는 건 남의 가정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우자가 간음하면 그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증오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돼. 이게 죄가 아니라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절대적인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순결은 성경에 있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데이트할 때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를 하세요. 저 청소년부 우리 청소년 지하사회 때도 이 말씀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장할 때도 선한 행실로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면 이제 확연하게 다르죠. 그럼 우리가 천연기념물이 있잖아요. 천연기념물. 뭐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동물이나 뭐 나무나 천연기념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보면 성경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그랬어요. 술, 담배가 심해 막걸리 막 먹고 그냥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술, 담배 딱 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딱 티가 나. 지금까지도 그런 일반 사람도 관념을 갖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성경 기념물이 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제가 한 자매 이런 상담 제가 종종 받았어요. 지금은 청년사역을 안 하지만 청년사역 할 때 한 자매가 남자친구가 교제를 하는데 자꾸 자기의 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형제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거야.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너를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면서 살도록 도와줄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랑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들은 더 주님 사랑하고 예수 형상 이루도록 돕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순결하고 존귀하게 살아서 그렇게 결혼하도록 하는 게 그 자매의 영혼과 육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성경대로 순결하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형제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이용하고 육체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준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헤어지겠다고 하면 그건 잘 보내라고.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복이에요. 그래서 진정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서 거룩한 결혼을 하도록 도와야죠.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성 지침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에게 약점적인 죄가 있고 중독적인 죄들이 있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오늘 이런 끊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랑 싸워서 이기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복적인 죄가 있고 약점적인 죄가 있어요. 뭐 비슷한 말이에요. 더 나가면 중독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내가 쓰러지는 데서 또 쓰러지고
일반 사람들 보면 내가 쓰러진 데서 또 쓰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약점적인 데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다르죠? 사울은 뭘로 망했어요? 시기질퇴하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와서 지적할 때도 뭐라 그래요? 국민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래요. 자기 높임받기 원하는 게 거기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명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은 뭘로 망해요? 죄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여자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러지는 게 달라요. 있어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약점이 서로 달라요. 살다 보면 이제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죠?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안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어떤 사람들은 너 내 성질 알지? 그랬는데 그 성질은 자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마귀가 주어진 악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성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쫓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거 뿌리가 대체 뭡니까? 하고 여쭤봐야 돼요. 어떤 거는 막 집안 내력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도 여자 문제로 쓰러졌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여자 문제 때문에 또 쓰러져요. 어떤 집안은 그냥 이 술고래 많이 나오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안은 남자들이 바람을 계속 피는 집안들도 있고. 우리 집안 내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성경적 진리랑 서로 상충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 예수 전통, 말씀 전통의 가문이, 영적 가문이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약점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약점은 왜 나에게 뿌리를 잡고 있나 돌아보시고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가 여쭤보시면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 하고 그 성령의 음성 듣기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카운셀러라 그랬어요. 보혜사를 카운셀러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카운셀러는 C가 대문자예요. 하나님이신 상담자.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의 역점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오래 뿌리가 내려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회계 맡으면 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억나는 게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그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간증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사장이 됐는데 자기는 비서를 미인을 안 쓴대요. 미인을 쓰면 자꾸 범죄 마음. 근데 그거 참 제가 볼 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이성에 약하다. 그러면 미인 안 쓰는 게 좋고 미인이 있으면 위험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미인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이성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위험을 느끼면 아예 피해가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비서 구할 때 이제 미인 채용 안 함 딱 보잖아요. 그 간증은 유명한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 대표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아니.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자리 하고 이름 내고 이름 내려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돈에 약한가? 내가 내 이름 내는 거에 내가 주력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성에 약한가? 돌아보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타겟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링 도넛 알죠? 그 유래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미국에서 엄마가 이제 애한테 이제 빵을 튀겨주면서 가운데가 그냥 안 익으니까 가운데는 먹지 말고 가생이만 먹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아유 엄마 그러면 아예 이 가운데를 없애버리지.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착안을 해서 가운데를 없앤 게 링 도넛이에요. 그러니까 안 익은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리 시설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약점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바울이 표현해요.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못 박아도 이 자아가 몇 시간 단위로 깨어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24시간 단위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만나가 어떻게 이틀에 한 번씩 내렸어요? 3일에 한 번씩 내렸어요? 날마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고, 날마다 내 약점 못 박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은 망치와 못을 들고 큐티에 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딱 이제 기도할 때 늘 약점적인 게 있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내 약점, 이성이면 이성,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딱 해다 못 들으세요. 그리고 망치로 꽝꽝꽝 박아야 돼. 근데 24시간 안 박으면 그 다음날 또 깨어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약점적인 죄 놓고는 날마다 기도하기. 두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우리 약점적인 것들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뭐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한번 새벽기도 때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더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악령이 있을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볼 때 집회 같은 데 뜨겁게 하다가 장로님도 소리 지르면서 귀신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권사님도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악령이 들어와 있는 것, 떠나가는 모습이 있으니 이거는 저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저는 하용재 목사님 그 간증도 제가 안 잊혀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약점적인 거 못 박는다는 것이 기도로 못 박는 거예요. 말씀으로 못 박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이 뿌리를 찾아서 어떤 약점인 줄 알면 그것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억나는 건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한번 자기 가운데 있는 이 음란의 영을 놓고 심각하게 씨름하면서 기도했는데 한번 그저 자기가 아마 자가 축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음란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방심하지 말고 계속 자기를 또 말씀으로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8장 6절에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여러분 여기 보면 흉악의 결박이 있는데 멍에의 줄이 있고 또 정말 이 멍에를 꺾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멍에는 소가 혼자 바지를 갈고 사람이 뒤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소가 멍해지는 걸 잘 못 봐서 그런데 옛날에 보셨죠. 이스라엘은 멍에를 복수로 줬어요. 소들이 같이 줬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미소랑 새끼소랑 같이 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새끼소가 편해요. 어미소가 다 해주니까. 어미소는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이 멍에가 이게 여러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짚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죄는 나 혼자 짓는 죄는 내가 혼자 정말 축사하고 내가 정말 날마다 못 받고 내가 세워지면 되는데 어떤 거는 내가 회개해도 멍에가 딱 이미 묶여져 있어서 못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의 한 세댁이 자기 교인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세댁이 자기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아주 질이 나쁜 남자랑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질이 나쁜 사람이라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 남편하고 이혼해서 나한테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한테 그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고 이거 소문낼 수도 없잖아요. 같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3일이 금식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30몇 년 전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기업도 망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갑자기 뺑소니를 쳐서 뺑소니 하듯이 타주로 그냥 숨어가가지고 소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한 주에서 사고 치고 망하거나 그러면 다른 주로 돈 비단 갖고 도망가서 거기서 살면 못 찾아요. 미국이 넓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끝끝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자기만 해서 같이 불륜에 맺으면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또 하나, 이것도 미국 케이스인데요. 캘리포니아의 범죄 집단에서 자기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부흥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개가천선을 했는데 그 범죄 집단이 워낙 악한 집단이라 뭐 그냥 매춘, 강도, 강간, 살인, 마약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직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빠져나오겠다, 이제 범죄 속으로서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큰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신자는 죽인다고 하는데 마약에도 손에 들고 살인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는 나가는 사람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조폭 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나는 이제 조폭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죽음을 각오하고 말한 거죠. 그쪽에서 답이 왔는데 얘는 죽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하고 죽이지 않고 놔줬대요. 이 금식 기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들이 있어요. 관계적인 데서 할 때는 이때는 정말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이 교회의 합심기도, 이 교회의 합심기도라는 것이요. 전 교회가 다 기도하는 게 합심기도가 아니라 둘 이상 기도하면 교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가장 작은 교회에 다 있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소그룹에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내 인생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도 적어도 한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이 흉악의 걸부, 특히 멍해적인 연결된 죄악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합심기도 갑니다. 자, 우리 빨리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처음에 첫 성경의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에게 준 약속이죠.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면서 천국 열쇠를 설명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18절에 두 명이 기도할 때 준 약속이랑 그 다음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랑 똑같죠. 교회에 준 천국 열쇠가. 두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에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고. 그러니까 저는 지상에 있는 여러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교회의 기도예요. 근데 그 교회의 기도가 금식까지 하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조폭 그 조직에서 그 우리 교포 청년이 그렇게 빠져나왔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왜 금식 기도해요? 우리 동족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하니 여러분들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오시면 안 돼. 다 오시는 분들이 이 강의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권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저는 그래서요. 제가 가족 구원 시간이 오래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맥이 빠지면 지지부지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돌파도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북한 전문인 선교사 훈련학교나 온라인 기도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조별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살려야 되는 핏줄적인 책임이 있으니 가족 구원 안 된 분들은 조별 모임에서 매번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세요. 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으니 가장 중요한 이 제목을 놓고 20주, 22주 훈련받으면서 이거 치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손을 벌려야죠. 기도하면서. 몸으로 행동하는 건 부담이 되니까 기도만 tip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가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찾아가 뵙고 교회 모시고 가야 되고 혼자 안 가면
내가 그 부모님 전도하는 주일에는 부모님 모시고 그 가까운 좋은 교회를 내가 모시고 가서 우리 본교회를 한 주 빠지더라도 그렇게 모시고 가야 되면 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 구원을 꼭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작정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기도 품앗이 해야 돼요. 너희 엄마 놓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기도를 하도록 조별 모임이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미국에 있는 인디안 원주민들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비가 오면 그 사람들이 그 기우제처럼 지내거든요. 그럼 너희는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안 올 때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네가 증명하냐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재미있게 얘기해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근데 그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런 거예요. 조지 물러가 5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생전에 2명인가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나머지는 죽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2명, 마지막에는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어떤 것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중요한 것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까 피는 제가 생명,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박정근 선교사님 간증은 제가 늘 마음에 생각이 돼요. 이분이 동성애자였어요. 어렸을 때 사촌 형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형이 레슬링 하자 그러더래요. 요새 남자애들도 잘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성폭행 당하고 나서 어린 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항문선교에 매여가지고 이제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었는가 싶으면 어느 때 가서 또 마음이 무너지면 또 터져 나오고 또 이번엔 됐는가 싶으면 어느 때 가서 또 터져 나오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 끊어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세요. 야 이놈아 왜 안 끊어져? 네가 목숨을 안 거니까 안 끊어지지. 그 말이 그냥 팍 부딪힌 거예요. 죄와 싸우듯 피해가 목숨 걸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끊어져서 지금 탈동성애 사역을 하고 다니세요. 11월 말에는 또 백석대 동성애 특강하러 오세요. 박정근 선교사.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아니 기도로 영적 전쟁하는 분들이 사단의 최대 무기가 뭔지도 아셔야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성도들이 죽음을 물었으면 이제 사탄은 자기 최대 무기가 무력화된 거예요. 죽인다고 막 겁는데 죽인다고 하는데 겁을 안 내. 나 죽어도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죽어도 죄 안 질 거야. 그러면 사탄이 무장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땅에 오시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면 목숨을 걸면 사단의 최대 무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죽어도 죄는 안 질 거야. 내가 죽어도 신사참배는 안 할 거야. 내가 죽어도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내가 외칠 거야. 내가 죽어도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으면 동성애 죄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마귀가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순교가 돼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의 문제는 우리가 내 생명을 들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